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왕 이름이 벨사살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는 전치사 같은 이거 하나 차이가 나요. 네, 이거 하나 차이가 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언어학자들이 이 드라는 거가 어떻게 해석이 됐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은 뭐 신통치 않습니다. 네, 벨사살은 그 벨 마루둑, 그래서 마루둑이라는 그 신의 그 이름이에요. 벨 마루둑이에요. 근데 벨이 왕을 보호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 벨드사살은 벨이 왕을 보호하게 하소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로 하여금 자기를 보호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고, 벨사살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벨 마르둑의 보호를 받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이제 언어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그 벨사살은 이 두 이름은 굉장히 비슷하지만은 굉장히 다른, 전혀 상반된 삶을 사는 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벨사살은 벨마르둑이 왕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교만하게 이렇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근거 없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벨사살이 지금 이 술을 마시고 있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자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대요. 근데 이때가 언제일까요? 왜냐면 이날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반란이 일어났어요. 네, 이날 저녁에 이제 이런 난리가 나고 죽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와서 이 나라를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전혀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전쟁이 이미 일어난 상태였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5장만 보면은 전혀 뭐 평화로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전쟁은 한참 시작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연회를 베푼 것 자체가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지금 전시 상황이었고, 바벨론의 많은 성과 도시들이 다 이미 점령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하나 남아있는 거라면 이 바벨론 성, 이 도시 하나가 남아있던 거예요. 근데 이 도시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바벨탑을 세웠던 바로 그 자리, 신할 땅, 그 평지에 있던 그건데,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막 흘러요. 그 물이 엄청 센데 그 물을 세 갈래로 나눠요. 그래서 두 갈래는 이 도시 네모났다고 했죠. 이 도시를 주변을 흐르게 하고, 한 갈래는 이 중간을 관통하게 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물건들을 싣고 오면은 이 도시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업이나 물건들을 내리고 또 팔고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그 수로를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두 갈래는 이 도시를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들이 이 급한 물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리고 보면은 고레스도 젊었어요. 고레스가 이때 이제 이 도시를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했었죠. 근데 자기가 타고 있던 백마가 있었는데 그 말이 여기 물에 빠져서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물이 굉장히 셌고 굉장히 좋은 요새였어요, 이 물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동화나 뭐 옛날 영화 보면은 꼭 성이 있으면 그 주위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적들로부터 보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 물꼬를 틀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만 빼고 지금 온 나라가 다 먹힌 상태였어요. 예전에 예루살렘도 그랬었죠.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요새였거든요. 거기 빼고 전부 다 당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도 바벨로니아의 이 수도 이쪽만 빼고 전부 다 잡아먹힌 상태였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 정도 먹고 살 만한 양식이 다 비축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버티기로 하면은 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고 이 불 때문에 성벽을 열 수가 없었던 거죠. 20년 동안 우리는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술 파티를 벌여보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이런 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상식적이죠. 보통 사람이라면은 전쟁 중이고 위급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백성들을 돌보거나 이런 상태였으면은 전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초청에도 응했고 술 파티에도 왔었고 그 다음에 이 연회는 우상 숭배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술을 마신다라는 거는 그 연회의 시작을 알리고 이 사람이 호스트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은 그 벨 마르둑의 그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그 사람이 바로 그 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자기가 이 모든 연회를 어떤 그 제사격으로 해서 실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자기 나라에 금, 은 그릇이 없겠어요? 자기의 금은 보화나 뭐 좋은 그릇이 없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요거를 찝었어요. 이거를 찝어서 가져오게 했어요. 하나님은 기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유대인의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메데바사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메데바사하고 싸우고 있는데 유대인은 이미 져버린 나라인데 그 나라의 신을 다시 먹거리 할 수가 없죠. 모독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느부갓네살 2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아빠가 나보폴라살 왕이에요. 뭐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할아버지. 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에올무로닥이에요. 그 뭐 열왕기 하 보면은 그 누구야 시드기야 눈 빠진 왕이죠. 그 다시 이제 복귀시켜주는 그 왕.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있어요. 이 사위가 네르갈사레셀인데 얘도 같이 통치를 해요. 그 에올무로닥은 그 이름 자체가 이불 마루둑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말로는 에올무로닥이에요. 그 다음에 라바시 마루둑이라는 사위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을 잇는 둘째 사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니보니두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벨사살의 아빠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아래로 지금 왕권을 잡은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에오므로닥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질 못해요. 그리고 니보니우스도 고레스하고 싸우다가 패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그 왕을 벨사살하고 같이 공동 섭정을 한다고 해놓고 자기가 왕권을 가졌지만은 실제로는 벨사살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갔어요. 그 다음에 벨사살이 죽고 나서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요. 역사적으로 돌아와서 니보니우스가 계속 바벨론의 통치를 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또 죽게 되죠. 전쟁에 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메이크 센스가 되려고 제가 지금 이 배경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나라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기둥 같았고 거의 정신적인 어떤 그 바벨론의 정신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을 거의 세우다시피 했고 그 도시를 건축했고 공중정원을 만들었고 이런 엄청난 사람이 짐승처럼 한 7년을 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개종을 했어요. 그것도 다니엘 자기 신하가 섬겼던
신 하나를 찝어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그 도시와 그 나라는 무슨 도시와 무슨 나라예요? 바벨론이에요. 원래 아이덴티티도 창세기 6, 7, 8장, 8장에 나오는 바로 그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신할 땅에서 그 바벨탑을 세웠던 바로 그곳에 그 오리지널티가 있는 건데 그걸 다시 세운 왕이 지금 배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파운데이션 자체가 그 핵심적인 신앙이 바벨론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그거를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그 개종 자체를. 느부갓네살에. 저 사람이 7년 동안 저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니까 이야 대단하다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싫었던 게 그리고 지금 이 외손자죠. 벨사살은 야도 봤을 때 정말 싫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있고 우리의 신이 있고 우리의 신은 다 모든 나라들을 다 짓밟았고 통치했고 우리가 다 이겼는데 왜 사막의 신이고 히브리인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냐? 말이 안 된다. 제사장들도 옆에서 다 얘기했겠죠.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입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벨사살을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이제 그 미움의 감정이 있었던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져버린 나라의 신을 모독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일부러 데려와서 그걸 가져와서 그걸로 먹으면서 봐라 너희 신은 힘이 없지 않느냐. 지금 여기가 그 귀족 1000명이 왔는데 여기 다니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니엘은 현자, 지혜자, 박수, 뭐 술계, 갈대아 사람 중에 최고 어른으로 삼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라의 서열의 통치의 서열 중에서 이 1000명 안에 못 들까요? 들었겠죠. 그런데 일부러 안 불렀어요. 왜냐면은 엄청 미워했거든요. 우리 외할아버지를 우리 선 왕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 자기한테는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왕들은 다 그만 못하고 타락해버리고 지금 자기 아버지는 고레스하고 싸우다가 한번 패해서 지금 다른 데로 가가지고 쉬고 있고 자기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의 이런 찬란한 도시를 봤을 때 너무 싫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은 미워한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미워했고 그 민족을 싫어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벨사살 술을 마실 때 이걸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자기 귀족과 왕들과 후궁들, 자기 가족들 전부 다 이걸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과 후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니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만 했던 게 아니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돼 있어요. 이거는 우상 숭배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다니엘서 1장에서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라고 나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포도주는 받쳐져요 그 귀신한테. 그리고 그 잔을 마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떡 같은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도 나와 있고 17장에도 나와 있어요. 음란한 바벨론, 음녀 바벨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 제가 한번 그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되요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왜냐면 이게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이거는 그냥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 모티프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지금 여기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제 말세적인 분위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과 연합하고 다른 것들을 찬양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바다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엄청 무서웠죠. 자, 여기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자, 여기 벨사살은 그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 기구들 이제 거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흔히 교회 가고 교회 물건을 뭐 훔쳐왔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삶을 구별되지 않게 만약에 써버렸다라면은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 뭐 교회에서 어떤 물건을 내 마음대로 썼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한 날을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했다면 이것도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를 우리 임의대로 거룩하지 않게 사용한 적이 있는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과 은과 도, 철, 나무, 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우상들을 만드는 재료였어요.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신상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그 신상의 재료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다 각자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던 그 왕국들 나라들이 태어난다는 거고 그것들이 큰 돌에 의해서 다 부서질 거라는 것을 의미를 했었죠. 근데 지금 벨사살도 그 재료들 금, 은, 노, 철, 나무, 돌 이런 걸로 만들어진 신들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분히 이때 바벨론 종교를 통해서 본다면은 이때 당시도 굉장히 음란한 그런 연회였던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무섭고 왕이 크게 소리질러서 술객과 갈대술사들과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고 누구를 박멸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되게 보여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리니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죠. 느부갓네살 왕하고 이 모든 사람들 자기의 지혜자들과 현자들과 그 별을 보는 사람들, 갈대 사람들 이런 박사님들이죠. 이분들을 다 모셔다가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지 못하죠. 자, 그의 나라를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왜 셋째 통치자로 삼죠? 첫째는 자기 아버지예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자기예요. 그 다음 통치자예요. 그렇게 해서 셋째 통치자가 맞는 얘기예요. 둘째가 될 수도 없고 첫째가 될 수도 없어요. 자,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그 언어가 하늘의 언어였나 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거 거기에 쓰는 랭귀지들이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읽을 수 쓰는 있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아람어였어도 히브리어였어도 이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었을 건데 이거를 못 읽었대요.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게 글씨네, 야 신기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보자마자 두려움에 떨어질 정도면은 벨사살은 그 느낌이 벨마르둑의 그냥 현신으로 봐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벌벌 떨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지금 고레스하고 메데 마사가 와서 자기를 포위하고 있어도 1000명을 불러다가 술 파티를 보는 연애를 벌일 정도로 대담한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상식 밖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공포를 느꼈다는 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얼굴빛이 변화했고 귀족들도 다 놀랐어요. 왕이 이렇게 놀래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웅성웅성하니까는 누가 알렸겠죠, 왕비한테. 왕비도 지금 여기 없었어요. 근데 왕비가 이제 이런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어요. 없었던 사람인데,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부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술사의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진짜 아빠가 아니라 외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부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없으면은 사람들은 그 왕위의 그 계승의 정당성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딸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딸은 다니엘을 봐왔고 옆에서 너무 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말투를 봤을 때 다니엘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1000명의 잔치의 연회에 참석을 이분조차도 초청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난리가 나니까는 왕비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등이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자, 지금 왕비가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름 자체를. 그럼 아이덴티티 파일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이거는 전에는 느부갓네살도 벨드사살이라 불렀지,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아 이거는 나중에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야 그렇게 호칭이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이 딸은, 느부갓네살 딸 왕비는 이미 호칭이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한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정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벨사살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음행의 포도주를 같이 마시고 있는 무리들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 1000명이. 그리고 거기에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밖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이 음행의 포도주의 잔치에 참여해 있는가 안 해 있는가, 그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에 다니엘이 부름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다니엘이 부름받아 왕 앞에 딱 나왔어요. 왕이 탁 보고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은 포로 자손 중에 한 명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나 귀히 여기는 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죠. 오히려 미워한 거죠. 오히려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왜냐면은 자기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를 망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종하고 나서부터. 자, 내가 너한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한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한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세제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불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그럴지라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으리이다.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그쵸?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의 예물은 필요가 없어요. 나라가 망할 건데. 왕의 상급, 색자, 통치자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망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해석은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니엘한테는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을 했었고, 너만 인정 안 하지 다 인정하는 사실이라 그 얘기예요. 그것도 지금 보세요. 유다의 포로
우리 부친 선왕이 데려온 유다의 포로 밖에 안 되는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권위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누가? 하나님께서 나라들과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고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 죽이기도 살리기로 했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낮추고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받고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과 마음같이 되었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를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사살은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아직도 교만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지금 이거는 이제 뭐예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심판. 네 죄를 알렸다 딱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죄를 막 소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니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자기 이름에 딱 맞게 심판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대적한 거다. 그리고 이거를 아주 나쁘게 한 거죠. 자, 이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벨사살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는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니, 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미니 한민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28절에는 베레스가 나와 있어요. 우바르신이 나와야 되는데 베레스가 나와 있어요. 우바르신 나와야 되는데 베레스가 나와 있죠. 그럼 메네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카운트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다 세고 그거의 셈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세우셔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돼 있죠. 메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해가지고 야 이제 수명이 다 했다.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메네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메네를 2번 반복을 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하고 똑같아요. 진짜 속히 당장이라도 이걸 하겠다. 그 얘기예요. 속히 될 것을 보여주고, 데겔은 저울질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너무 이거에 미치지 못한다, 부족하다, 이걸 얘기를 해요. 페레스, 그 히브리말로 페레스는 부서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페레스, 히브리말로 페레스인데 이거를 그 바르신으로 음역이 된 파르신이 된 거죠. 페레스의 복수형이 파르신이에요. 그래서 우 바르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가 접속사예요. 그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 바르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페레스는 부서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파괴되다, 조각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우 바르신은 이렇게 돼가지고 우 바르신, 그래서 이것을 조각내겠다, 조각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르신은 그 또 느낌이 바사하고 같아요. 메대 바사 할 때 그 파르신 바사하고 같은 음역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언어적인 유의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우바르 신이라고 얘기해서 이거를 나눠서 주겠다, 이거를 찢어가지고 다른 사람 주겠다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것이 이제 바사다. 이 얘기가 이제 여기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자주색 옷은 왕포입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돼 있죠. 전승에서는 그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같이 있었던 신하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될 시간이구나라고 느껴서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하고 나와 있어요. 이건 마치 이제 그 6장 1절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죽임을 당한 걸로 딱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6장을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21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리오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끝에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가 나라를 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근데 이제 다리오가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다니엘서 다음 부분을 읽었는데도 데리우스가 나와요. 근데 똑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똑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훨씬 후에 나오니까. 왜냐면 이 양반은 지금 62세였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장인이에요. 이 사람이 메디아 사람이고 고레스 왕의 장인이에요. 고레스는 바사, 페르시아. 그래서 메데하고 바사는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선조를 가지고 있고 거의 동맹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서로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해서 한 나라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고레스의 장인이기 때문에 고레스가 지금 바벨론을 쳐서 고레스가 점령을 해요. 하지만 자기가 왕위로 올라가질 않고 자기 장인한테 이걸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왕위로 올라가요. 다리오가 62세로 이 자리로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예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좀 보려고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것을 보는 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와 예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이제 다니엘서 5장은 그 예레미야 51장 이런 데를 보면서 봐야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또 토비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그 토비서에 보면은 그 등장인물이 맨 처음에는 바벨론에 살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이 망하는 분이 나와 있어요. 바벨론을 멸하시는 여호와에서 예레미야 51장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레미야서 그럼 5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에 보면은 51장 11절 화살을 갈며 등문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왜요? 성전 기물을 사용했잖아요. 바벨론 성벽을 향한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시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여기 많은 물가에 산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주위에는 유브라테스 강이 흐르게 만들어놨고 그 중간에는 강이 흐르게 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업과 어떤 그 도시의 발전이 있었다. 재물이 여기에 많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되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들이 막 나와요. 이 51장에 보면은. 그래서 51장은 바벨론이 어떻게 넘어지는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었던, 이것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벨론 살다가 이 시간대쯤이 다가오자 페르시아로 넘어갔어요. 자, 근데 보면은 메디아는 바벨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래서 이란 고원 뭐 이런 데 가 있죠. 아라라산 뭐 노아의 방주가 안착했다는 그 산 있죠. 거기가 이제 메데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후를 거기서 데려와요. 거기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식물들을 심기 위해서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친분을 쌓으면서 서로 공격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이사야서 44장에 가면은 고레스가 나와요. 근데 고레스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바벨론 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을까? 바벨론 성은 어떻게 함락시켰냐면은 역사적으로는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고레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말을 타고 거기 진격을 하다가 물에 빠져갖고 말나 죽었다고 해서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이 물이 문제구나. 그래서 상류로 올라가요. 이 사람들이 상류로 올라가서 물골을 다른 데를 막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물이 흐르게, 당분간이라도 흐르게 만들어 놓고 그 물을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물골을 다른 데로 터가지고 막아버린다. 이사야서 44장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44장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막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우상은 무익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44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는 사람이 살리라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하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 성이 가장 요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물이 깊어서예요. 유프라테스 강의 물이 깊어서 사람들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기품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말라버려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되게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은 문맥상 어울리질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막 나오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내가 거기에 사람 다시 살게 하겠다. 유다 성읍에 다시 중건될 것이다. 황폐한 곳을 복구하리라. 여기까지는 다 맥센스가 되잖아요. 읽으면은 이해가 다 가는데 갑자기 기품에 대해서 나와요. 기품에 대해 이르기를 마르라.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여태까지 다시 중건되고 다시 리바이벌 다시 살려주고가 나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죽인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품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지라 잔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고레스 왕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스라엘의 중건, 그 황폐한 곳들이 다시 복구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은 바벨론이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그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물을 유브라테스 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클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읽고 그런 전술을 썼는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 사람도 이 물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물을 말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밀함은 엄청나요. 저도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아니 도대체 예레미야는 언제적 사람인데, 왜냐면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25년, 그 다음 왕 23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벨사살이 5년, 예레미야가 얘기한 70년이 다 안 됐을 때예요. 한 5년 정도가 더 남아있을 그 시기예요. 그러면은 벌써 60년 이상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한 뒤로 60년 이상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레미야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이사야도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레스 왕이 있기도 전에 고레스 왕의 이름을 얘기를 했고 고레스 왕이 어떻게 바벨론을 승리할지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없냐라고 누가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를 누가 반박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러티브만 보면은 손이 나와서 이렇게 했었고 저 왕이 심판을 받는구나까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이미 전 세계의 핵심에 이르는 이 나라.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역사는 바벨론과 메데 바사로 흘러 들어가는 여기에 의해서 모든 거의 굉장히 많은 역사의 메인스트림이 지금 이곳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를 좌지우지했던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이제 어메이징이야. 60년 전에 이거를 똑같이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게 그대로 60년 후에 다 그대로 그대로. 근데 놀라운 거는 이름 어떻게 똑같으냐고요. 이름도 똑같고 성전 기구를 사용했다는 것까지도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분노에 촉발이 되는 부분 거기까지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성스럽게 하라는 것을 성스럽지 않게 상스럽게 사용했던 이런 것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성스러운 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게 나의 그냥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걸 받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라도 벨사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거룩하게 했었고 이 시간을 거룩하게 했고 나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라도 회개를 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고 기다렸잖아요. 저는 느부갓네살한테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렸듯이 느부갓네살 왕한테도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듯이 벨사살한테도 줬다고 생각을 해요. 5년 동안, 5년 넘는 시간 동안 이 포위를 당하고 있었을 동안. 그러나 이 사람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이걸 마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게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사이클처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한 것들, 열방의 왕들이 한 것들을 보고 우리도 회개할 것이 있는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 쓴 거를 풀이했다는 걸로 끝나버리면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 에피소드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의 종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이루시는 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다.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고 종의 발들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사람들, 이사야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정말 바벨론에서 장사를 이렇게 하다가 페르시아로 다 넘어갔대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게 토비스예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쓴 거죠. 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우리는 페르시아로 넘어가야 돼. 다 넘어갔대, 유대인들은.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은 안 죽고 다 살았어요.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당장 그게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가 막히죠, 우리.